오늘 말씀은 이방인 사도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다 비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 다발구역 이렇게 표지가 나타나면은 운전자들은 조심을 합니다. 또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여기 주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으로 나오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있는데 왜 그 위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를 했는가?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느냐는 겁니다. 뿌리가 같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적대감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의문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구원을 많이 받는 것을 통해서 막 시기심을 좀 느끼더라도 그래도 또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 복음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뿔입니다. 우리는 격가지예요. 격가지인데 그냥 원뿔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에 제외됐던 이 원뿔이 출신들이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 그 비전을 바울은 가지고 선교를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게 뭐냐니까 이방인 사도의 비전입니다. 이방인 사도의 비전이 뭐 세계 복음화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받고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가, 정말 이 비전 하나 가지고 죽을 똥살똥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지독하게 복음을 거부를 하고 옛날에도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또 빠꾸미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망나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복되겠냐.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이방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방 선교에 이렇게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냥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촛대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거 보고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질투심이 나서 다시 은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소명받은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개 예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소명을 받는데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개고 짐승입니다.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양반 사회지 않습니까? 양반의 그 참 관리가 선비가 채통머리 없이 그 백정한테 전달하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질을 막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주류 사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의 핵심권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전도하는 바람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고 유대인들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오해를 받고 막 양쪽에 그냥 코너로 몰려가지고 막 고생이란 고생은 사실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이방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도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애들이 없어요. 몇 명 있었는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초등학교 1학년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이 교회는 썰렁하다 이러고 또 안 나와 버렸어요.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학교도 찾아가고 방과 후는 무조건 교문에 갔죠. 뭐. 놀이터에도 가고 그 당시에 또 전자오락실 지금은 PC방인데 그때는 뭐 전자오락실 100원 내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고 놀이터에서 축구합니다. 축구하고 나서 뭐 땀을 뻘뻘 흘리면 이제 사탕 하나씩 주우면서 그때 이제 앉혀놓고 뭐 설교를 막 합니다. 뭐 나도 혀가 꼬이고 애들도 혀가 꼬이고 땀은 빡빡 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또 끌고 왔어요. 토요일 오후 같은데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무리 전도해봐야 헌금 안 나와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놈 한 분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얘들이 그 활동적인지 막 힘이 들어 죽겠더라고요. 다 띄워줘야 되니까. 어린이 한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한 20살은 넘어야 되는데 30살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들 조금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20년 딱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계속 퍼줘야 돼요.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머니 뭐냐니까 이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오락실에서 놀다 온 애들은 예배 시간 되고 이러면 막 계속 손을 이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끼리 예배 중에 싸웁니다. 그래서 막 설교 겸 책망 겸 막 같이 뭐 완전 전쟁판이에요 이게. 이 아이들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예배 중간에 싸우는 저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최고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저는 거기서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어린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가장 이런 시기에 그 아이들을 추수를 시켜놓으면은 그들 인생 전체를 건지는 것 아니겠는가.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명성에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은 내가 참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헌신하라고 하면 이 평생 내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막 그만 헌신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눈물로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생하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 얘기하는 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사도라고 해서 나는 밀렸구나, 나는 주류에서 밀렸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못해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철저히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비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 골육과도 같은 이 동족이 시기심을 좀 일으켜서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동족 영혼을 위한 소망이 강력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그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라성 같은 그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자기는 끼지도 못해요. 막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왜 막내와도 가고 그들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너무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왜 불러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학문도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니까, 왜 나를 불렀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니까 다소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금은 특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히브리어에서도 능통하고 헬라어에서도 능통하고, 신약의 3분의 1 이 사람이 혼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쉽게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저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뭐가 변하는 겁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게 얼마나 쉽게 식어질 수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한 이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우리가 가슴이 식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하고요. 바울 사도는 이게 세상의 배설물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설물을 그냥 연연해 하는 거예요. 학벌에 연연해 하고 세상 조건에 연연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하나님께 재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열정이 다시 살아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막 힘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저에게 불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불을 붙이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술술 주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안 주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니까 그냥 말씀을 달라고 매달리고요. 그냥 고통 없이는 이 말씀이 안 나오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저절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목숨을 걸고 진이 쫙 빠져야 내 목숨을 갉아 먹어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겁니다. 요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쥐어짜야 조금나마 들을 수 있는 말이 조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알아주거나 혹시 인정받을 그 순간이 오더라도 바로 이 정신, 이 말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열정 이것이 식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크게 예를 들어 교회 해놓고 말씀에 대한 불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크고 그냥 자그마한 가운데 말씀 열정과 불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굉장히 유혹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 영혼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죽도록 헌신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나온 구원받는 동족 숫자가 몇 명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나오면 참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낚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대학교 때 앉아가지고 청성맞게 앉아가지고 파라솔 하나 해놓고 하루 종일 찌만 보고 있어. 찌만. 추위가 오고 저녁엔 또 얼마나 무서워요. 밤새도록 찌만 봅니다. 모기가 쥐어뜯고 외롭고 부인은 집에서 나가버려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뭐 찌만 딱 보고 있습니다. 왜 찌를 보고 있습니까? 혹시 붕어 한 마리 낚일까 싶어가지고요. 붕어 한 마리 딱 낚았을 때 와, 밀당을 하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낚싯대를 통해서 손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 맛을 못 잊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모기에 찢뜯기면서 그 이상한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거 하는 거 그거 못 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저는 뭐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영혼 구원에 한번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벌써 뭐 저항이 옵니다.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려고 하면 벌써 알고 내빼버려요. 나 변하지 않을래.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야 말리라. 빨리 그런 말을 하면 가져. 시간 빼앗지 마. 온갖 부정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막 교회 한번 온다 했다가 뭐 온갖 애가장 다 되고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싫어하는데 왜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 이게 좀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택한 자면 언제나 오겠지. 내가 구원 안 시켜도 저 영혼 누군가 구원을 시킬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변명하고 구실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많은 가운데서 한두 사람 나옵니다. 한두 사람 나와요. 그때는 그동안 고생한 것도 싹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라도 예수 믿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동족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동족을 자극을 시켜서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막 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부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하나님 나라 은총이 빼앗기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시기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부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 던지고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딱 막아놓고는 복음 안 전해놓고는 바울이 전하니까 그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구원은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미니 14절 보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시기심이 참 중요합니다. 시기심은 안 좋은 건데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시기심이 뭐냐?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이 시기심입니다. 그 욕망하는 것이 제된 것이나 자기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제가 됩니다. 근데 시기심 중에서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 질투심의 강도는 강화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시기심은 없어요. 뭐 돈 욕심도 별로 없고 뭐 세상에 잘 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원래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설교자가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거를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걸 또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연구를 합니다. 반드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설교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특징이 뭐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서 제가 능력의 설교자들 보니까 고생 없이 설교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저는 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개척하지 않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놀이터로 나가가지고 애들 데려놓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 변화가 없는 것은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생은 사실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멘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고생길로 가면은 생고생만 한다. 네 목회 그만둘 줄 모른다. 굉장히 협박적 발언을 그렇게 좀 했고,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는 교회 안에서 그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네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라. 이제 그렇게 저를 따독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냐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딸의 아픔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 고생 자체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이거 그냥 저절로 되면 되는데 우리가 저절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말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고난을 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시기심. 내 하나님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은혜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거룩한 시기심에서 사실은 나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박수를 쳤죠. 이야, 우리를 괴롭힌 저 시리아의 사령관이 나병이 걸려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겸손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막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처음에는 막 성질 내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안수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가니까 나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은 하나도 치료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했던 그 적군의 사령관을 딱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시기심 일으킨데 도사입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주인이 거절한 이 선물이 너무 아까워서 나만 뒤를 쫄쫄 따라가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챙깁니다. 엘리사는 영감으로 지금 게하지가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을 취하고 포도원을 취하고 양을 취하고 소를 취하고 남종을 취하고 여종을 취하느냐. 그리고 나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그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 좀 엘리사가 너무 심하게 책망했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게하지는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인데 여기는 뭐 종목이 많아요. 감나무, 포도, 양소, 나무, 여종. 그건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책망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게하지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원수의 나라, 그것도 적군의 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간파하지 못하고 밭이나 챙기고 돈이나 챙기고 종이나 챙길 때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의 정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챙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챙기는 것이고 재용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여종을 취할 때고 남종을 취할 때고 네 돈이나 챙길 때냐?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팽개치고 얼마든지 은혜를 세상 것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게하지처럼.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구원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 앞에 세상의 것은 가치를 잃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세상 학문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 그가 버렸었지만은 학벌도 버렸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걸 또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학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데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학벌이 뭐가 필요 있고 돈이 뭐가 필요 있고 막 그냥 인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공부한 거, 내 재주들, 내 물질들 이거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성경을 3분의 1 쓰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놀랍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마음속에 또 이게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저 성도가 고난받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할까? 그래서 이 거룩한 시기심이 우리는 생겨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막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은혜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거 내가 다 챙겨버리면 그건 네 거 다 챙겨내. 그건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라. 나는 네한테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막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막 알았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헌신적이니까 내 걸 달라는 것이지. 내가 줄게. 막 주는 겁니다. 뭐 줍니까? 다 줍니다. 다 줘. 돈 주고 집 주고 내 주고 영생 주고 다 줍니다. 야, 하나님 주신 게 큰 겁니다. 그 원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딱 움켜쥐면 없어요. 그래서 줍버리면 옵니다.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골다공증에 걸린 한 여인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주중에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언니는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잘해준다는 겁니다. 또 동생을 보니까 너무 전도를 또 잘하는 겁니다. 또 다른 동료들을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너무 참 귀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모임을 하는데 내가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반찬을 해가야지. 반찬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여집사님이 그 무리 중에서 영성이 최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상담도 잘하고 또 원래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손만 갖다 하면 막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막 그냥 미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밝아집니다. 참 재주 좋아요. 보면 기도도 그렇게 뜨겁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남달랐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잘 약해요. 골다공증 판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열심히 살고 건강한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시기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거 갖고 시기심 내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기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이런 시기심이 나야 되는데 니만 잘났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머리 좋다 그렇게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이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족에게도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 유익이 된다면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이 이방인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으로 막 복음이 막 더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까지 복음이 안 넘어갔는데 너무 핍박을 하니까 막 바울이 막 더 도망을 다닌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보면요, 정말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악한 영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 불가능한 인간, 그런 인간들을 딱 만나면 시체 같아. 시체의 특징, 반응이 없습니다. 찔러도 아야 안 해요. 간지고 이렇게 해도 막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이제 시체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이 절망이죠. 내가 뭐 그들 앞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그냥 뭐 헌신하고 뭐 그 찬양하고 그들에게는 뭐 속이에 경일 끼고 뭐 그냥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게 만들겠는가. 그 비전을 잃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큰 그립들이 되었던 한 영혼이 회심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증거가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최선봉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바람에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결박을 시켜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딱 한 사람의 회심이었어요. 한 사람의 회심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복음의 원수였던 자가 딱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였냐면은,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고릅니다. 될 인간, 안 될 인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은 이혜령 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섬뜩할 정도로 막 독수를 퍼붓고 욕이란 욕은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뭐 축소지향의 뭐 사회 이런 거 글을 쓰고 대학교 때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분이, 저도 그거 많이 읽고 감동 많이 받았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 이민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 변호사가. 김한길 씨의 원래 부인이었는데 이혼했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암에 걸려서 그리고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 딸의 고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똑똑한 양반이 웁니다. 역시 그 자식의 병은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울 인간이 아닌데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죽기 전에 늘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버지가 내가 교회 가는 거 한 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이다고 이걸 막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를 갔어요. 한번 딸의 워낙 소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그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령 씨가 무슨 소원을 빌었냐니까, 딸이 지금 눈이 멀었는데 이 눈이 돌아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소원을 빌었대요. 그러나서 한참 후에 국내에 들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안과에서 검진을 했는데 눈이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상당 기간 안 믿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약속해놓고 이래야 되나.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세례받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무슨 말을 남깁니까? 지성은 눈물에 무력하다 하는 거죠.
눈물을 지성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고통의 시작이다. 굉장히 역시 그 문필가는 말도 잘해요. 이게 그의 천재적인 언어와 통찰력으로 참 주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죽은 아들이 살았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갔다가 그래서 완전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탕자가 돼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살려놓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살려놔요. 근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막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기분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보다 내 재물, 유산 챙겨갔는데 저놈이 또 오면 또 돈 달라할 거거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못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주고 인생을 어긋나게 한 그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복음 안 전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참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강단을 만났어요.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근데 강도 만나고 완전히 피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갑니다. 레위인이 하면서 보고 갑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 피 흘린 사람은 피 만지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안 도와줘도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말에 태워가 나귀에 태워서 여관방에 가서 그래서 여관비를 주고 치료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것은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갑 중에 갑이었어요. 유대인은 인간 그 가만히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갑질한 유대인을 완전히 회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원수 한 사람을 도와서 구원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에게 맞아서 반쯤 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죽었으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여러분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아무리 피 흘려도 절대로 사마리아인 도움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완전히 피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사마리아인 와서 손 딱 벌리니까 그 도움을 다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피떡이 돼야 돼요. 반점 죽여놔야 돼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개패듯이 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빼앗겨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야 될 영혼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증거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의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경우라면 그 레위인과 제장 그것보다 사마리아인의 자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애먹이고 복음을 반대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망나니 같은 가족들이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 오빠들, 인간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반쯤 죽여 놓을 때까지 피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돈 들여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런 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